이제 바울은 당장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결정적인 마음의 작용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든지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든지 하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자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지한 마음, 자기 생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마음조차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짐작한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다른 데 팔려 있어서 이 중대한 구원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어져서 믿게 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인류는 이 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격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도직입적으로 전제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여겨진다, 의롭다 불리운다. 한문으로는 칭의, 의를 얻었다, 득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의롭게 된다, 의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바로 이 모습 속에 전혀 아브라함의 공로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바울이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면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보수라고 부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을 담아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수, 마땅히 일하고 그 다음에 권리로서 받게 되는 보수로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게 되는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 아니다. 일을 해서 거기에 이 피땀을 흘려서 받았다. 보수다. 정당한 대가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일에서 받는 임금과 같은 이 보수가 아니라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자기 공로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행위, 이런 나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봤을 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바로 이것에는 한없이 믿을 수 없는 티끌과 같이 미미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다 핵심적인 말이겠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에 뭇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안 주십니다. 그러자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반응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끗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다윗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적으로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직 버티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로 없는 자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용납해 줘 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하심입니다. 이처럼 속죄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품으로 그냥 거저 나오는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해서 전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이 한 가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의 행위,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인생들은 도망자요 회피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자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피하여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으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실로 인생의 심령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와서 내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할례시라고 밝힙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 믿음을 사후에 인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례는 그것을 공적으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이와 같이 할례와 무할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 가사처럼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은사와 은혜로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이 없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